하나님의 공의는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세상에 심어놓으셨습니다. 창조의 질서 중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공의, 이걸 좀 설명드리는데, 여러분 혹시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아세요? 에너지 보존 법칙. 지금 갑자기 막 눈들이 막 흐려졌어요. 이게 뭐 이런 게 다 나온다고. 예. 우리 그 연력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연력학의 제1법칙이 이제 기계과에서 제가 대학교 가면 가르치는 과목입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배우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 2학년 때 이제 들어가서 이제 배웁니다. 근데 연력학 제1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연력학 제1법칙은 뭐냐면요,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 여러분 보이세요? 에너지 이전 거하고 에너지 이후 거가 똑같이 균형을 이루고 있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만큼 나가는 에너지는 우리가 아무 중간에 없어지는 게 없다고 하면은 들어온 거는 나간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에너지 인 equal to 에너지 아웃. 에너지가 들어오면 에너지가 나가는 거하고 그 양이 같다는 거예요. 토탈로. 그게 이제 에너지 제1법칙입니다. 이거 누가 만드셨어요? 사람이 이 법칙을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를 이 규칙을 창조하신 거예요. 들어온 에너지보다 나가는 에너지가 많은 경우는 없습니다. 에너지 들어온 거하고 나간 거하고는 같은 양입니다. 중간에 없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나간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거보다 많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들이 막 사기 사건이 한 번 있었죠. 무슨 사기냐면은 자동차가 물로 간다는 거예요. 물로. 그래서 뭐 물로 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소위 말하는 연구 엔진이라는 게 있어요. 연구 엔진. 연구 엔진은 건 뭐냐면 처음에 스타트만 걸어두면은 그 다음에 계속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1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줬는데 이놈이 2, 3, 4, 5, 6, 7, 8, 9, 10 계속 간다는 거죠. 그럼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원칙은 1이 들어오면은 1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에너지 우리 보존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계과뿐만 아니고 모든 이제 학문에서 이거는 아주 그냥 그 절대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연력학 2법칙이라고 오른쪽 밑에 이쪽에 보이세요. 이 연력학 2법칙은 우리 학교에서 이제 저 학생들 가르칠 때 이거 참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시면은 지금 기계과 2학년 학생보다 나은 거야. 이해하니까. 학생들은 그냥 시험 보려고만 외우는데, 이건 뭐냐면요.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 빨간색이 온도가 높은 데야. 파란색은 온도가 낮은 곳이야. 그쵸? 그러면은 열이 어디로 갈까요? 빨간 데서, 이 파란 데 낮은 데로 가겠죠? 열이 이렇게 갑니다. 그죠? 그런데 그 열이 파란 데서, 그러니까 낮은 데서 뜨거운 데로 갈 수가 있습니까? 그냥은 안 돼. 다른 에너지를 공급하면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는 그냥 놔둬도 자연계에서 저절로 열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 조이스 사모가 이제 특징이 여름에는 몸이 뜨겁고 겨울에는 몸이 차갑습니다. 저는 반대예요. 저는 여름에는 차갑고 겨울에는 뜨겁고. 그래서 겨울에 만약에 제 몸이 이제 뜨거운데 제가 조이스 사모 찬손을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열이 어디로 가요? 저한테서 조이스 사모한테 가죠. 그렇죠? 거꾸로도 됩니까? 차가운 거에서 뜨거운 걸로 와요? 그렇게는 안 갑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를 수 있어요? 그냥은 안 됩니다. 자연에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또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열이 지나가는 거지, 그 반대로는 안 되는 거죠? 그 법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법칙을. 그래서 그걸 이제 무슨 엔트로피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엔트로피의 차는 항상 우주에서는 우리 플러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막 헷갈려 하는데, 사실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무슨 원리냐면
자연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해내신 이 우주는 뭐예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예? 뭐 지역이 높은, 우리 이번에 강남에 물이 많이 잠겼잖아요. 왜 물이 많이 잠겼어요? 그 지역이 낮죠. 옆에 역삼동보다 낮아요. 그 역삼동에 있는 물이 주르르 막 흘러가는 거죠. 예? 그게 자연의 이치라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만약에 강남역에서 역삼역 쪽으로 거꾸로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 펌프를 쓰면 되지. 펌프를 막 퍼대면 되잖아. 그럼 뭐가 들어갔어요? 에너지가 들어갔잖아요. 에너지가.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거꾸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거꾸로 그렇게 가려고 하면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게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자연계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를 학자들이 찾아낸 거야. 첫 번째는 뭐예요? 에너지가 들어오면 나간 거랑 똑같은 양이고, 또 에너지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렇게 붙어서 있는 게 왜 그래요?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비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중력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요, 그냥 우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중력, 힘이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게 이렇게 눌러주신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또 비가 만약에 중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한테 내릴까 안 내릴까? 안 내립니다. 예? 그 위에서 있든지 그 위로 우주로 날아가든지 그래 버리지.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런 기본적인 원리, 세상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를 정해 놓으시고 그것을 쭉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쭉 그대로 유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유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제 기적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적은 뭡니까? 이러한 룰을 거슬리는 게 기적입니다. 예? 물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 그럼 그거 기적이에요. 사람이 물 위에 가서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무게가 있어가지고 중력이 있어가지고 물에 빠져야 돼. 근데 안 빠지고 그냥 쭉 걸어가.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런 게 기적이에요. 자연의 이치를 거꾸로 가는 거, 그게 기적입니다. 우리 정확한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흐를까요? 아래에서 위로 갈까요? 예, 위에서 아래로 갑니다. 부모님한테서 자식으로 가지, 예? 자식이 부모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런 일이 나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적이에요. 예. 그죠? 예. 이 차이가 클수록, 예를 들면 부모보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사랑하는 게 더 커. 왜? 이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게 자연의 이치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무슨 얘기냐면, 자, 비가 온다고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만 탁 이렇게 찝어가지고서 이렇게 비 주시는 거예요? 좋아하는 나라만 주셨어요? 좋아하는 땅에만 주셨어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비를 내리신다고요. 그렇죠? 햇볕 만약에 여러분 안 비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햇볕 안 비치면 이게 막 우리 쓰레기나 뭐 이런 것들이 금방 막 썩기 시작하고요. 응? 더 지나고 나면은 나무 같은 것들이 광합성을 못 익혀. 광합성 작용을 못 해. 응? 그럼 나무들이 죽고요. 하나 더 나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습니다. 햇볕은 모든 사람에게 다 내려주시죠. 아주 이 기본적인 것,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한테 다 주신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제일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God's love is for everybody.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게 우리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우주 창조의 룰 안에, 오더 안에, 그 계통 안에, 그 시스템 안에 심어놓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주 창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이 룰대로 하면 뭐예요? 아까 왜 우리 다윗한테 벌을 주셨어요? 이 룰에 따르면은 에너지가 들어온 게 있으면 나간 게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잘못한 게 5라는 잘못이 있으면은 뭐예요? 그 벌을 5를 또 받아야 되는 거야. 내가 남의 걸로 10을 뺏었어. 그럼 뭐예요? 뺏은 걸 다시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룰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주로 고백하면은 내가 잘못해도 전부 다 그냥 용서해 주는 걸로 오해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죽지 않도록 하시지만 여러분이 잘못한 것, 오늘 구구절절히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남의 물건 5로 훔쳤으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 거 5을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여러분이 용서받고 나서도. 아시겠죠? 오늘 다윗이 용서받고 나서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 값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이 대신 죽었다고요, 지금. 그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주를 만드실 때,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룰입니다. 규칙이에요. 무슨 규칙이에요? 인과응보의 규칙입니다. 인과응보. 예? 인과응보. 우리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그 룰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룰이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 사람만 사랑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죠? 예. 그게 이제 우리 일반 은총,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거는 다 주시는 거예요. 예?